네, 우리 오늘 99문과 100문 그 두 질문을 볼 건데요. 3계명 내용입니다. 처음 99문은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내용으로 우리 첫 번째 페이지에 있고, 한 장 넘기면은 이제 100문, 이제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까? 라는 이제 두 가지 질문인데요. 우리 3계명이 이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질문이 4개나 있는데 우리가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 해서 이 3계명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먼저 복습하기,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2계명을 먼저 한번 잠깐 살펴보고 3계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습하기 그 96문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계명은 이제 너를 위하여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였는데, 이 계명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우리 먼저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말아라라는 명령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으시고 어떤 피조물도 견줄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형상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정말로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무엇하지 않는 건가요? 예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2계명에서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그것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우리가 첫 번째 계명에서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가를 배웠는데, 이 계명에서는 그렇다면 그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예배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형상화해서는 안 되고, 예배 드리는 방식에 있어서도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면 안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제가 97문은 잠깐 생략했는데, 그럼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가 97문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어떠한 형태로든 형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봤지만 피조물은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그 피조물을 형상으로 만듦에 있어서 그것을 예배의 용도로, 그것을 경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리고 98문에서 우리 지난주에 배운 내용,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우리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예배드리기 위해 활용해서는 안 됩니까?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게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우리가 답이 뭐였죠? 우리 보면요,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무엇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요? 지혜로운 채에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엄청나게 위대한 석상이나 진짜 동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보면서 경배하라라고 하면은 더 사람들이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압도적인 진짜 금신상을 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굉장히 압도당할 텐데,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유익할 수도 있겠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지만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교회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또 전도함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설을 통해 가르침을 받기 원하십니다. 강설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안 쓰는데 설교입니다. 설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설을 통해,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기 원하신다. 어떤 우상을 만듦으로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 말씀을 잘 설명하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 설교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일하시길 원하신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 드림에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며 정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사모하며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듣기를 사모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겠죠.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이제 그 네 가지 밭에 떨어진 이제 시에서 비유, 그 땅의 비유, 네 가지 땅의 비유를 지금 계속 설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마치 땅에 떨어진 씨가 이제 바로 자라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효과가 없는 것처럼 인간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뭔가 한 방에 막 진짜 대단한 일이, 물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은 한 방에 일어날 수 있지만은 그게 참 이게 변화가 있는 것이 맞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길 원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믿으면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그렇게 또 정리하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이고요. 우리 3계명 오늘 문답인데요. 3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네모칸에 있는 3계명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네. 너는 내 아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요.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라는 분명한 경고의 말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3계명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1계명이 예배의 대상, 2계명이 예배의 방식을 다뤘다면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방식을 넘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를 우리가 3계명에서 볼 수 있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과 태도를 거기서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건데, 우리가 두 가지 금해야 할 일과 두 가지 행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답변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금해야 할 일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리문답 답변 자체를 보면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름은 곧 그 대상을 나타내잖아요. 그 대상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렇다면 곧 누구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잘못 사용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함부로 사용하거나 우리의 욕심과 악한 일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잖아요. 부목사로 있는데 저한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전혀 그럴 생각이 없지만 제가 담임 목사님의 성함을 이제 막 모독하거나 함부로 사용하거나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그 담임 목사님의 이름을 팔아서 내 막 마음대로 막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게 너무너무 분명한 잘못이라는 게 우리에게 확 와닿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데 우리가 제가 담임 목사님의 성함을 대할 때도 그렇게 하면 안 되듯이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잘못 오용하거나 팔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레위기 말씀 보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다. 밑에 보면요. 거류민이든지 본토민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이지니라. 하나님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레위기 말씀 보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사람들이 왜 거짓 맹세를 할까요? 그리고 거짓 맹세를 하면서 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거짓 맹세할까요? 자기가 더 유리하게 자기가 유익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제 맹세를 하고 그러는데 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 맹세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넘기면서 그렇게 오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장 넘겨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았고요.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것을 방관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답변을 보면요.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빈칸 침묵입니다.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서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명령에서 우리가 두 가지 금해야 할 사항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것을 침묵한 채 방관하며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을 목격하거나 보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며 방관하는 것 또한 죄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침묵하고 방관하고 내버려 둔다면은 그 또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마치 그런 분인 것처럼 우리가 동의하고 묵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어떤 예가 있으면 좋을까 좀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루터가 생각이 나는데 종교개혁 때 이제 가톨릭에서 이제 교황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먹으면서 이제 그 면죄부를 또 팔아 넘기고 그 자기들 멋대로 그 모든 것들을 행했는데 루터가 그 가운데에서 그 불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은 그에게 굉장한 위험이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그 종교 개혁을 이제 일으키면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아가죠. 그 가운데 그에게는 굉장한 도전이었겠지만은 그가 그것을 그냥 어차피 교회는 썩었는데 하면서 그냥 속세를 떠나가지고 뭐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맞서서 목소리를 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거나 욕되게 하는 그것들을 목격할 때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로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정말로 그것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정말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되는 것들이 있다면은
그것이 분명한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적하며 이야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랑 두 번째를 생각하면서 나는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그러한 이들을 묵인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하거나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 그것을 방관해선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3계명에서 보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문답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빈칸 존경입니다.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모든 계명이 그렇듯이 3계명 또한 단지 금지 명령을 넘어서 소극적으로만 우리가 그렇게 안 했으니까 지켰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합당한 태도로 나아가야 한다.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어서 정말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네,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보여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바른 고백으로 또 모든 말과 행실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 문답 파란 글씨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빈칸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네, 고백.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고백해야 된다. 바르게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해야 한다입니다.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해야 한다. 네, 영광입니다.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고백하는 것이 포함이 되고요. 또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포함된다. 바르게 믿는 믿음과 우리의 말과 행실, 우리의 삶이 이 3계명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고백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드러내는 것, 그것이 이 3계명에 포함됩니다. 우리의 바른 고백과 우리의 말과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 3계명에서 또 적용할 건데,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고백하며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명령에 포함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말과 행실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뭔가 다르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뭔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우리의 고백이 잘못됐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실이 잘못됐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래? 라는 표현을 듣게 될 거고,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추되는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삶과 행동에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잘 명심하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근거 구절을 보면서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는 이 근거 구절이 또 눈에 들어왔는데요. 환난 날에 나를 불러서 부르라고 하나님 명령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또한 우리의 합당한 태도이며 이것 또한 3계명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일부 예배 드리신 분들은 이제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가 또 배웠을 때 배웠고, 우리가 2부 예배 때 혹시 또 들을 텐데, 우리가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것이 않는 일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내 염려 가운데서, 내 삶의 고난 가운데에서 과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다른 것을 찾으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나의 아버지가 계시는데요, 나의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나의 도움이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하고 명령하고 요청하시는데, 내가 나의 걱정과 염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고 합당한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고 이 3계명을 지키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밑에 지문을 보면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인가? 합당한 태도가 아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고,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하며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이태봉 목사님께서 그 저서에서 이렇게 이제 3계명을 해석을 했는데요. 제가 문장이 좋아서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밑에 요약 그 인용된 부분, 우리 색깔을 살짝 다르게 한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은 그리고 권위와 능력에 대해서 어떤 심정,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를 규정한다. 네, 우리가 이 문장을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가? 예배에서든 일상에서든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 권위와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우리가 염려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그 존재와 인격, 그 권위와 능력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든 일상에서든. 네,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백문이 있었는데요. 빨리 해야겠네요. 백문은 잠깐만 우리 보면은,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까? 질문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방관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인가? 그러니까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인가? 그 정도로 큰 죄인가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이거 되게 큰 죄이지라고 우리가 사실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오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냥 너 그렇게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약간 확 안 와닿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런 거에, 그런 명확한 그 죄들에 비해서. 근데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3계명을 명령할 때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하게 덧붙여서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우리가 이것이 진짜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답변 제가 읽어드리면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죄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이 우주에서, 온 우주에서 하나님보다 존귀하고 가치 있고 존경받을 만한 분은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형으로 벌하라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죄를 사형으로 벌하라 명령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 째째하게 하나님이 이 정도로 그러나라고 할 수도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분명하게 죄인 거고, 하나님보다 가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욕되게 하는 것은 그보다 더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했죠. 우리가 아까 봤지만,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며 거류민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만 생각하다 보니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는지 우리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명령대에 부르지 말라라는 이 명령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외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본 뉴스인데요. 로마 교황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코미디언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유머에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시고 하나님 유쾌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그 유머에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은 유머를 좋아하십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굉장히 유쾌하신 분 맞으세요. 우리가 설교 가운데서 유머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밀한 분이신 것도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경외해야 할 대상, 하나님은 존경받아 마땅해야 될 대상,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친밀한 분이시지만 그 무엇보다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교황이 저는 굉장히 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말해서는 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존귀하고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긴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거죠. 네, 우리가 잘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요. 우리 나의 적용과 기도 우리 한번 좀 집에 가서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좋겠고, 우리 한 번만 같이 바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